대장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6년 3월 1일부로 초대 담임 전도사로,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임 전도사로 인턴도 받지 않고 그저 무작정 목회를 나왔던 정말 불초소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집사람과 단 둘이서 2.5톤도 아니고 1톤 봉고 트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봉고 트럭도 없었지만 작은 트럭에 장롱 하나와 책상 하나, 책꽂이 하나 들고 첫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가족도 7명으로 늘어났고 손주 손녀까지 제 딸과 제 아들이 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사택은 바로 저 건너편 방안간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그리고 다시 지하에 들어와서 그때는 여러분 정말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주축으로 일하셨던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양봉을 하셨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김영국 장로님은 원주삼육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를 출입했던 기억 생생하고요.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김문희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이사를 오셔서 태양유리라고 하는 가게를 그때 기억을 하셨는데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제가 손을 다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신 것을 며칠 잘라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가장 큰 기억 가운데 하나는 당시 제가 전도사였지만 지부장님이셨던 조병형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조병형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도 지구교회를 하나 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촉교회를 맡으라고 해가지고 소촉교회를 자주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는 3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4일 예배를 드립시다.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고 송기룬 소장님께서 아주 흔쾌히 그러자 그러셔서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소초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하나는 뒤에 성경 가방을 묶고 갔는데 그때는 다 비포장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성경 가방을 딱 풀으려고 하는데 가방이 그때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성경은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많은 연구, 모든 기록들이 거기 다 있어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성경이었는데 급히 돌아가서 찾아봤지만 깜깜한 밤중에 그게 보입니까? 그죠? 생각나는 대로 진단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입니다. 사실 그 당시 교우님들과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추억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대로 인턴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직원에 한번 연습해보지 못하고 와서 정말 좌충우돌했던
25살짜리, 만 25살짜리 전도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교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개가 무릅니다. 물론 40년 만에 첫 방문은 아닙니다. 제가 총무 시절에 한 번 왔었고요. 또 지금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에 2016년 3월에 원주 삼육 교목으로 다시 부름을 받으면서 그때도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1월 3일이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섬겼던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흔쾌히 말씀해 주셨고 또 이렇게 나를 잡아서 초청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본향을. 아까 이용호 장로님께서 공독해 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 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 두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동배 공통점이 뭘까요? 기독이, 괜찮아?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태어난 곳을 되돌아가고픈 귀소 본능이 강한 겁니다. 이 중에서도 연어는 귀소 본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렇게 무리를 지어 태어난 곳을 향해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힌 사진인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본향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도로를 넘치자 그제서야 때를 지어 건너가는 장면. 이처럼 연어는 자기 본향, 귀소 본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인 일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쉼없이 올라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본향에 도착한 연어는 그곳에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고난했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어는 죽어서도 자식을 위한 양분이 되어주고 고기가 되어주고 콩알처럼 보이는 것들이 연어와 고단한 여정 그리고 알 자리를 만드느라 암수 어미 아비 연어는 알을 낳자마자 저렇게 죽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자기 부모가 남긴 양분으로 자라나고 다시 바다로 나가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똑같이 자기 부모들처럼 본향을 향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도 귀소 본능이 만나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귀소 본능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 이 시대의 기별자 엘렌 화이트는
귀소 본능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천국을 사모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바라고는 있지만 기도할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는 우리들. 바꿔 말하면 바쁜 일상, 신경 쓸 것 너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귀소 본능이 남아 있는가?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귀소 본능이 가장 강했던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하늘을 향한 귀소 본능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귀소 본능이 가장 강했던 첫 번째 사람은 에덴을 사모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 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난 후에도 끊임없이 에덴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에덴의 동편을 찾아 에덴을 기웃거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그립게 했을까? 무엇이 아담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에덴을 기웃거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예수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에덴을 다스렸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짐승들의 이름을 예수님과 더불어 직접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담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맛이 있었습니다. 맛, 두리안 맛 말고 생명과의 맛, 잊을 수 있을까요? 주방도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유지시켜주고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을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추억. 아담은 에덴에서의 하루하루를 추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에서의 추억을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다음에 그가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셨죠. 왜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을까요? 왜 그룹들로 지키게 했을까요? 그러죠. 범죄한 후에도 못 따먹을까봐. 생명과 따먹고 뭐 할까봐 영생할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막기 위하여 화염검을 두신 걸까? 여기서 두루 도는 화염검은 본교의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셰키나의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셰키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이 셰키나가 어디에 있었는가? 지성소 법궤 위에도 있었습니다. 셰키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밖까지, 동편까지 나가서 그들을 뭐 하신 겁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루 도는 화염검은 하나님의 막으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중 나오심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중 나오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용서하고 마중 나오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 잃고 여전히 본향이 그리워서 끊임없이 에덴 안을 기웃거리는 아담과 후손들을 위하여 친히 마중 나와 주셨던 우리 아버지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마중 나오심 덕분에 에덴을 향한 그들의 추억은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 패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유턴파였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고생한 것 생각지 않고 거기서 먹었던 만난 것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진파 백성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사모했고 가나안을 추억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직진파 백성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피난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추억하고 있습니까? 유턴파 백성처럼 애굽을 사모한다면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만 추억한다면 하나님 사실 직진파 백성들처럼 하늘을 사모하고 본향을 추억한다면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믿음 가질 줄 믿습니다. 하늘 본향 차지하는 대장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직진파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님과의 추억, 형제 자매와의 추억, 고향 친구들과의 추억, 이도 저도 없을 때는 고향 산천에 대한 추억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이 사라진 사람은 절대로 고향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산 분배 문제로 부모님과 형제들과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 고향 찾지 않습니다. 추억이 많을수록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명절 때의 저 고난의 행군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참입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 때 상하이에서 항저우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막힌 장면입니다. 저게 톨게이트, 이게 차들인데 몇 차선일까요? 정확히 50차선입니다. 에르게 스케일 언제 풀릴지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하루 반이 걸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일까? 맞습니다. 귀소 본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많을수록 본향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향을 더욱 찾기 위하여 본향의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으신 주님과의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여러분, 이 할머니는 90이 넘은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는 모든 기억이 녹아버리는 병. 그래서 가장 슬픈 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묻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죠? 네.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계시죠? 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음식. 많은 음식. 폴이 아들인데. 폴이 누구예요? 린다가 딸인데. 린다가 누구예요? 모든 기억. 딸에 대한 기억도 아들에 대한 기억도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시죠?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He is my wonderful Savior. 그분은 나의 놀라운 구세주시오. He lives in my heart. 그분은 내 마음에, 내 속에 사시오. 그리고 말을 이어 He takes me home. 그분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데려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치매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저렇게 되었을 때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보통 치매에 걸리면 입이 험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릅니다. 저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주님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과 친한 교제를 많이 나누었기에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기에 모든 기억 사라지고 예수님만은 저렇게 또렷이 기억하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기억 사라질지 예수님에 대한 기억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중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좋으신 예수님 아름다운 추억 많이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끝까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재작년 4월에 저는 고 김진영 목사님의 발인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올 때 1986년 1월에 동정원 합회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회기 동안 합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참 귀감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만 91세로 잠드시기 직전에 깊은 코마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보통 깊은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난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깨어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막 욕을 하면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깨어나시면서 무슨 말을 하시오? 예. 아들 이름 귀여운 손주 이름 예수님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서 깨어나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십니다. 발인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큰아들인 김성익 전 생육대학 총장님께 직접 드립니다.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실 때 하신 말씀.
평생 동안 전해왔던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였습니다. 암송하시고 눈 한번 뜨시고 가족들 얼굴 쭉 쳐다보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 비하하려고는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팩트,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 땡땡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은퇴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말년을 남한산성에서 지내셨는데 바로 앞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욕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아주 상스러운 욕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을 섬기시던 두 분의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다. 주님, 빨리 장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복음의 진수를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 사십시오. 우리가 무의식 상대가 된 말이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기억하시면 보시기 좋을 그런 은혜는 무시하는 것이고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귀소 본능이 강했던 두 번째 사람은 가나안을 사모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을 그리던 사람입니다. 준비기간 40년, 출애굽 다시 40년, 도합 80년을 가나안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기 직전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 있습니다. 이곳이 실제 느보산 정상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아슬아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부근까지도 날씨가 좋은 날은 주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은 불과 20여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훤히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모세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 숨을 모아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나안에 들려주소서.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어요. 그냥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이었어요. 그 이유가 구주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가 지은 사소한 잘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입니다. 모세,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라. 우리는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과장해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하여 과장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큰 이유 없이 백성들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데. 만약 저라면 따졌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봉사한 게 얼마인데 그까지 사소한 교훈 하나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온통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마저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비스가 산에서 모세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상 가나안이 아무리 조악하자 젖과 꿀이 뚝뚝 떨어져 받자 하늘의 표상을 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지상 가난을 차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상 가난을 붙잡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순종하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은 지상 가난, 훨씬 더 좋은 하늘 가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셔서 어디 있게 하셨습니까? 우린 그 증거를 변화산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의 표상, 모세는 죽음을 맛본 후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늘만큼은 꼭 가십시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살아서 가든 모세처럼 부활 후에 가든 하늘은 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주님 뵐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다시 한번 주님 뵐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을 사는 자,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변정문 집사님,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윤아영 장 보시고 어쩌겠습니까? 40년이나 흘러버린 걸요. 그럴지라도 사명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120세가 될 때까지도 충충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사명을 놓을 때까지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 붙잡으시는 모든 대장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1193년 10월 전남 진도에 사는 박복단 할머니 집에 뼈와 가죽만 앙상이 남은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7달 전에 대전에 단돈 20만 원을 받고 팔았던 자기 집 강아지 백구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7달 전에 팔려가자마자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감시가 안 됐으나 틈을 타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대전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진도대교를 건너서 집까지 갑니다. 장장 350km, 걸린 시간은 7달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이 나자 동네 사람들은 백두를 이어주기 위하여서 돌아온 백두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이 진도군 전체에 퍼지자 진도군에서는 백두 테마센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리, 꼬리,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문이 서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SBS 방송국에서는 백구에 대한 다큐멘터리 2부작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하얀 마음을 가진 백구였습니다. 출연료 받았을까요? 3천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약 3억 가까이. 받은 돈은 전에 박복단 할머니의 지병 치료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다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진도군 신문에 실렸던 헤드라인. 저 흰개는 우리를 부럽게 한다는 문구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찮은 미물도 저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낱 미물도 본향을 저토록 그리워하는데 저 흰개는 정말 그때만 그러면서 본향을 향한 한국이 귀소분은 회복하는 살자. 여러분, 그러실 마음 있으십니까? 귀소분은 회복합시다. 우리의 분명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않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읽는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똑같이 노인과 젊은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이 오래 기다릴까요? 청년이 오래 기다릴까요? 다수 결과에 있습니다. 노인, 손 내리시고요. 청년, 감사합니다. 왜 노인이 오래 기다리느냐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인의 삶 자체가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리는데 이골이 나가지고 기다리는 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아들 기다리고 딸 기다리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 기다린 나이가 됐거든요. 반면에 젊은 청년이 더 오래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젊으니까, 즉 더 오래 사니까, 남아있는 물리적 시간이 더 많으니까. 정답은 뭘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기다립니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가리지 않고 뭐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대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립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바꾸고 봅시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잘 기다릴까?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피로 산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전복준 목사님 영화본에 계실 때도 성공적인 목표, 성공적인 인연을 기억하며 동종하며 들어 나오는 삼표동 교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장기 목표를 하시면서 매우 평평하게 정말 인식해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제 첫사랑인 회장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보내면 좋을까, 젊은 목사님을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달라서 잘하시지 않습니까?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준비,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보상이 생각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말과 어렵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선교회장님 누구시죠? 선교회장님.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선교회장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뵀습니다.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용호 장로님? 네, 아주 현명한 답변입니다. 미쇼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인데,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거들 뿐, 전도는,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 여러분, 내가 개입되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도가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도는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은 영혼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 구원에 성공하는 전도하는 태장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5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한 여성이 맨하튼 근처를 지날 때 이런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날입니다. 소년 하나가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듯이 구두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짐작한 이 여성은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구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에 맞는 신발 2켤레 정도 골라라.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 소년의 얼어 터진 그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씻겨주고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맞는 신발 신긴 다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여성의 손에 따뜻한 양말 5켤레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값을 지불한 다음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힘들 때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고개를 끄덕이니 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그 소년이 이 여성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계속 이어지는 소녀의 음성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제게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그런데 진짜 주신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 부인님에 틀림없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부인으로 가득하다면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을까요? 태장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부인들로 가득해진다면 전도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이제 저는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물러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붙잡으며 살기를. 연세가 얼마나 되시고 건강이 좋든 시간이 있든 없든 사명만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 바닷가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의 첫사랑, 첫 교회의 끊임없는 믿음과 끊임없는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초년경 시절 아무것도 아닌 일초소사 사랑해 주시고 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귀소 본능 회복으로 하늘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